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2007년에 출판된 이게 번역된 이제 소설이거든요. 이제 영미권에서 이제 출판됐다가 우리나라도 번역이 된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설이 참 흥미로운 게 이 저자가 뭐 책을 원래 쓰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녀가 6명인데 이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가 직접 쓴 소설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적어놓던 것을 하나로 해서 이제 책으로 낼 생각은 전혀 없었고 글을 이제 만들어가 소설을 써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한 10여 부 복사해가지고 지인들에게 나눠서 같이 보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곽광을 받으면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기존 출판사에서는 출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약간 기금을 모아서 직접 이거 판매하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2천만 명이 읽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요 선교사님 자녀예요. 근데 어릴 때 아마 인도네시아일 겁니다. 그 선교사님 이제 부모님이 이제 선교하시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아픔과 상처를 겪게 됩니다. 그런 거를 극복해 나가면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저자인데 이 소설 속에도 이제 그런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가족들하고 캠핑을 떠나는데 막내딸 6살 난 이 막내딸이 유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돼요. 물론 시신은 못 찾아요. 그런데 막 조사를 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죽었다 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이 막내딸을 입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한 4년 동안을 헤매면서 슬픔에 잠겨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날 소설 속에서는 파파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그 사건이 벌어졌던 오두막으로 초대하면서 이제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고 그 모든 이 사람의 상처와 가족들의 아픔들이 하나하나 치유되어지는 힐링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때 한번 읽어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두막이라는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그 사랑하는 자녀 또 가족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소설 속의 주인공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소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큰 슬픔도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로 소설 이야기로 그렇게 풀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돌아오는 토요일이 이제 3월 1일이거든요. 혹시 3.1 운동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올해로? 100년하고도 6번째, 106주년이 되는 3.1 운동입니다.
자, 우리들 알다시피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민족은 거대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특별히 경술국치 1910년에 이제 고종 황제가 쫓겨나고 우리나라가 강제로 합병이 됩니다. 황제가 엄연히 있는 우리 자주 독립국가인데 그 일제에 의해서 총 한 번 못 쏴보고 그 조약서 도장 찍혀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그렇게 빼앗겨지게 됐던 것이죠. 한일합병 이후에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계속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이 일제가요, 진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안 좋은 쪽으로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일제가 합병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차지해야 되잖아요.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을 무려 8년 동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근데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여러 목적이 있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누가 주인이고 어디까지가 자기 땅이고 이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걷기 위한 거죠. 세금을 걷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제의 자본이 우리나라 땅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땅 조사를 8년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우리나라의 토지가 일제로 넘어가게 되네. 그러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1918년 이제 토지 조사가 다 끝나는데 마침 일본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 쌀을 어마어마하게 빼앗아 가죠. 다 그것도 그 당시에 법으로 한 거예요. 합법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제의 이 장사꾼들이 이 쌀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엄청 투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쌀값이 3배 이상 폭등하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서민들은 어때요? 더 힘들죠. 더 어려워지고요. 거기다가 1918년도에는요. 여러분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이건 스페인 독감은 유럽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스페인 독감이 왔는데 이 조선 총독부에서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거의 20만 명 가까이 죽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온 나라가 고통과 또 수탈로 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때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이 이때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민족주의가 막 일어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어떤 그런 독립에 대한 열망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다가 1919년에 고종 황제가 사망합니다. 근데 소문이 돌아요. 일본이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게 임계점이 이른 거죠. 가뜩이나 막 참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었는데 고종 황제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 드디어 일어나서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 33인, 이 중에 절반 이상인 16분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나머지 절반이 이제 천도교이고요. 한 두 분이 이제 불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거죠.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민족의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 때문에 세워진 게 뭐냐면 임시정부예요. 요거를 계기로 해서 상해에 이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방 후에 이제 정식 정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국이 지배하던 그 암흑기 때 3.1운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일제가 우리 민족의 주인이 아니고 단지 우리 민족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일에 나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표현하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겸손해지기 위해서라도 더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요. 비록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하나님의 신뢰가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또 신뢰가 생기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기도를 중단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시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단지 그 한 구절, 한 단락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전의 단락, 그 이후의 단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단락의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보통 이 18장 1절로 8절 기도구나. 주제가 기도구나. 그런데 이게 진공 상태에서의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배경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무슨 내용이냐? 17장 중반부부터 보면 뭐냐면 그 문맥이 재림이라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2개 더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달란트 비유하면 은사에 대해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24장을 읽어야 돼요. 24장이 무슨 내용이냐? 인자의 때, 마지막 때 징조들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사는요. 그냥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무엇이다?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란트는 반드시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기도에 대한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냥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종말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 17장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임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네. 너희 안에 있다. 네. 언제입니까? 그랬는데 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가 언제든지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세의 우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일 수 없는 거예요.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아까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죠.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장 22절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 재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그때.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완전히 밝혀지는 이 재림은요,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숨어서 오지 않습니다. 우주적으로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오십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중에 그분이 오셨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가짜예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자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물론 초림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 세상을 마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십자가에 달리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오셨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도록, 모를 수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 재림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17장 34절 35절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그 날이 바로 오늘일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음이에요. 늘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아차 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게 아니라 늘 이 수많은, 여러분 그 영상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그런 카메라 기법이 있어요. 그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요. 근데 주변 세상은 막 초점은 안 맞추는데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 주인공은 딱 분명하게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카메라로 보여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분명히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분명하게 하루하루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힘들고 지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깨어서 나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고 나의 하루하루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재림의 때에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물론 요 25절에 나와 있는 그가 먼저 고난을 받다 할 때 그는 예수님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세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은 물론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면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잖아요. 우리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 재림이 오기 전까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것이 질병의 문제건 재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어떤 문제건 간에 고난이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목표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고난은요, 그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해방 전까지 일제강점기에 많은 고통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 당함을, 고난 당함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고난을 겸하여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받을 많은 고난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원래 재판장은 무슨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억울함이 없도록 그 재판을 통해서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재판장 아닙니까? 그가 해야 할 역할이죠. 하지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니 그가 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신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뇌물 받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론 의로운 자가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해요. 이 세상은 불의해요.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 하더라도 완전한 공정은 이룰 수 없어요. 그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 자, 또 한 사람이 비유에 등장하죠. 그 사람은 과부입니다. 이 과부는요. 이 당시에 고아와 같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입니다.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법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억울함을 자기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재판장인 거죠.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접수도 안 해줘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헌신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들을 향한 핍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세대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많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핍박과 고난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상황을 과부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과부는요, 여기가 아니면 원한을 풀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보실까요? 그 과부가요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재판장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갔느냐? 성가실 정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재판장이 귀찮아하며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마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했죠. 안 들어주면 한두 번 하다 말겠지. 돌아가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과부가 포기합니까? 안 합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오네. 야, 이러다가는 이제 내가 못 살겠구나. 야, 얼른 이거 해결해 줘야지.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인의 원한을 들어주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들어줬어야죠. 근데 왜 들어준 겁니까? 이게 옳아서가 아니죠. 자기가 귀찮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불의하죠. 자,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6절에서 이 재판장 이야기를 이어가시면서 일단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재판장이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7절, 8절 보시면 하물며, 그럼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를 위해서라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완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더군다나 택하신 자들, 당신께서 택하신 자녀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여기에 보면 제자들을 원한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원한이 있는 자. 그런데 재밌게도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가 이 본문만 쓰는 게 아니겠죠. 다른 성경 본문에도 쓰여집니다. 이걸 용예라고 해요. 다른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찾아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배경에서 쓰느냐? 믿음의 핍박을 당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받게 되는 핍박, 고난의 배경 속에서 원한,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권면은 이들이 고난 중에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 어떤 이유든 감당하기 힘든 고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또 멈추게 되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거나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보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낙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고 원망스러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표현해야 된다고요? 기도는 어떤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응답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응답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말로나 머리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진정한 신뢰는 억울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더 나아가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모든 은혜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나와 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은 이런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잠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볼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분량만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욥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쫙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도 이제 하나의 비유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천상회의가 나오면서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제 그 천사들과 그 사탄에게 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야, 너네들 봤어? 야, 이 세상에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의로운 욥이 여기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삐죽거리면서, 아이, 그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다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 알았어. 너 한번 해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당한 그 고난은요, 욥의 믿에 걸맞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이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걸맞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나를 더욱 온전하게 강하게 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적, 국가적, 전 세계적인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인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는 상관없이 국가적,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때문에 쉽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낙심하지 말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